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안수14의 헌신 예배로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따르려고 하는 영적 무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나 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영적 무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 밖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 10,000마리를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생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겨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이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전파한 자가 복음을 전파한 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말할 때 이 성경이 반지라면 그 반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석이잖아요. 여러 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중앙에 박혀져 있는 가장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 그게 바로 로마서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좋은 말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교리적인 모든 것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며 또 익숙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단 사설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에 대하여 로마서는 매우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이 로마서 10장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결과이며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기회, 그 열려진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봤습니까? 주고받도 아직 몇 사람밖에 못 나가봤는데 이 우주를 어떻게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생명을 어떻게 말씀으로 있게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지 우리 가봤습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다 분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써 그 생명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에 내가 동참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것,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왜 하필 독생자인가? 최고의 정성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해줍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이런 가치를 부여해 줍니까? 세상은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연봉을 주는 거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요구해요. 또 받아요. 그것이 인간의 상관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상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우리에게 왜 부여하셨을까? 나는 몇 푼짜리가 안 되는데 사실 난 별로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이것이 놀라운 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재을 수 있습니까? 대가를 보면 압니다. 지불한 대가를 보면 나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셨고 사랑하셨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해줍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기다려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심은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용서하심,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어떤 분들은 착한 사람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의인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믿음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고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고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신랑이 우린 신부라면 우리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결혼하려면 그 의지가, 사랑이, 믿음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실수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주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자기 의로서 살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의 혈통, 신분, 그리고 착함,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영적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고 또 의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공로로 하려고 합니다. 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의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지혜로, 내 아이디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까? 내가 교회를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어서 구원하십니까? 내가 이끌어서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과 구원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뭘 믿고 사는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은 또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행동은 마음의 출구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액수예요. 요즘으로 따져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수백억이에요. 여러분, 작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보시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진술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숨겨뒀다가 그걸 내놓으면서 왜 그렇게 했냐 물으니까 저는 주인께서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도둑이라 생각한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하니까. 그 행동, 그런 말의 태도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만약 주인을 사랑했다면, 존경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의를 악으로 갚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을 보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왜요? 악한 의도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거든요. 예수님을 버리고 팔고 세상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 악한 의도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말로 신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나 실패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은 리바이벌이 없거든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10대로 돌아가고 싶네? 다시 21살로 돌아가고 싶네? 다시 할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실수를 아는 채, 실패를 아는 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대로 나갑니다.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고 실패했는데 엉망이었는데 주님을 시인하고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 실패와 아픔, 실수의 연속 속에서 나를 살려내시더라, 구원하여 내시더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돈이 구원이라 믿는 사람은 돈의 구원을 좀 맛볼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라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돈이, 재물이 구원이다 해서 자식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수천억을 남겼어요. 수십조를 남겼어요. 그것이 재앙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건강, 전쟁, 죽음, 그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에서조차도 공포에서 해방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시간을 잃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정한 이치예요. 그냥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이제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영원한 것이 없구나. 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지는구나. 이 땅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의 세상을 잃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없어짐에 대한, 이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치 제가 영상을 보는데 전쟁터 속에 던져진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포탄이 막 터지고 있으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온 건물이 다 폐허가 됐어요. 이 벌거벗은 아이가 혼자 엄마 시체, 아빠 시체 앞에서 울고 앉았어요. 아무도 못 도와주고 있어요. 나중엔 도와줬겠죠, 누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치 자기 세상을 잃어버린 거죠. 가장 의지했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삶의 터가 파괴된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이 세상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울 뿐입니다. 부르짖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영상을 보니까 비 오는 날 강아지가 버림당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자기를 버린 주인인 차가 흰색인 걸 알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지나가는 흰색 차마다 막 자기를 다시 안아달라고 막 발부둥 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그러나 자기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비를 맞아가면서 몇 시간을 헤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러더니 한 차가 문이 열리면서 그 강아지 품에 안아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나오던 차에 채워 죽을까? 짓밟힐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모습이에요. 구원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의 실체라고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특히 젊은이들을 많이 상담해 봤잖아요. 젊어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자기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젊은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열려질까?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러죠.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그 손을 붙잡아서 제가 기도해 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도 믿음이 약해지면요, 어느 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 속에 던져집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우주 속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그랬죠?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라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했던 내 삶에 믿음의 등불이 켜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보이고 저 멀리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덜 복잡하고 덜 두렵고 덜 막막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재물에 대한 건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돈에 대한, 내 자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혈압약을 믿는 그 믿음처럼 말이죠. 그 소화제를 믿는 믿음처럼 말이죠. 그 백신을 믿는 믿음처럼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실수해도 실패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걸 믿으니까.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형편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 주님께서 돌보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쪼그라듭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풍선처럼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 속에 육체적 질병도 같이 옵니다. 같이 와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전적인 위탁이에요. 전적인 위임이에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해버리고 내 삶을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병상에 있는 분들을, 혹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늘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관이 아니고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제 후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겪습니다. 20살 돼갖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 훈련을 받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기술을 가지고 노동을 제공하면 페이를 받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입만 떠들고 앉았어요.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고 교회를 이루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날 따를 사람이 있을까? 내 말에 동조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함께 일으킵시다 한 사람이 있을까? 막막한 거예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게 목회자의 두려움인 거예요. 결혼해서 처자식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이고 좋은 신랑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예요? 목사님이 소개해 준 사람이 제가 100% 그냥 제 딸 맡기죠 막 그러는 거에서 목회자인데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절대 안 되는데 절대 안 돼. 목회자는 절대 안 돼. 목회자 빼고래다. 성격 좋고 믿음 좋고 키 크고 다 필요 없대. 목회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딸 고생시킬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위탁, 전적인 위임으로 나아가는 거죠.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 용기가 있습니다. 삶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걸어버렸더니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철로에 있는 한 양의 그냥 기차예요. 한 양의 기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딱 걸어버렸더니, 그 믿음으로 고리로 딱 걸었더니 주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선하신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나에게 딱 맞는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많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며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 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약해져요.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 믿습니다. 저를 돌봐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스기야 왕이 구할 때,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생명을 15년 양식해버렸잖아요. 상대방이 18만 5천 명을 이겨버리게 만들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자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가? 나보다 주님이 옳다고 믿는 사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멸망한다. 여러분, 잠언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아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의 패망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말씀을 따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롯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이 소돔이 멸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피하라. 그러니까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옛날 책 이야기로만 치부하면서 가볍게 여기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든지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굳이 주님께서 맨날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비상한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시리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뜻을 행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누구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용서도 쉬워집니다. 기다리는 것도 쉬워집니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 믿으면 쉽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해버리면요. 그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죠. 기도했다면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주님은 결코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믿는 믿음으로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모든 생애의 시간은 지나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잃습니다. 부자도 다 잃고요. 가난한 자도 잃고요. 예뻐서도 잃고요. 못생겼어도 잃고요. 다 잃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생애의 기회들, 이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어질렀고 형편없어졌어요, 이것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가장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은 이 땅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지고 완성되어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애 시간을 잘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생애 시간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미지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이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